포스트모더니즘과 기독교에서 이제 제2강의 세 번째 시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신학적인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까다롭고 어렵게 들릴 수가 있겠는데, 그래도 이제 일일이 다 설명하면서 넘어가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고 그래서 좀 어렵더라도 자주 반복하고 써보고 이러는 과정에서 여러분들께서 뭔가 숙달하다 보면은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 서구 모더니즘의 인간 이해와 그에 대한 비판으로서 참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모더니즘이라는 것이 우선은 인간 중심이다. 전에는 하나님이 계실 곳에 이젠 인간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간단히 표현들을 하는데, 그럼 이런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성서에 나온 여러 가지 말씀과 그리고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아는, 그래서 성서와 신앙 체험과 교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아는 것은 계시적인 차원에서 신앙을 받아들이는 게 돼요. 근데 이제 인간적으로 신을 생각하는 경우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나는 죽는데 영원히 죽지 않는 신, 나는 가진 게 얼마 없는데 모든 게 풍족하신 신, 그래서 나의 부족한 것에 주로 반대 측면을 극대화시켜가지고 궁극적인 존재를 생각해갈 때 인간이 생각하는 신이지 신이 과연 그러냐? 물론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겠죠. 그런데 이제 인간이 생각이 만들어낸 신이죠. 그래서 가장 윤리적이고 모험적인 신, 인간의 종교심이 만들어낸 신, 뭐 그런 것들은 인간이 중심에 서서 판단해서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이제 모더니즘적이다. 따라서 모더니즘적인 사고방식으로 이게 신이다 할 때 그 신은 사실은 이제 완벽한 인간인 것이지 원래 하나님 편에서 내가 이런 존재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사고방식 자체에서 우리가 이제 이 모더니즘의 실론부터 접근하는데, 이 내용은 제가 이제 언젠가 러시아에서 무슨 인간론에 대해서 간단히 발표할 때 요약했던 내용인데, 비교적 간단히 정리가 됐는데, 이게 기독교와 이슬람 약간 대결 상황에서 저보고 이제 기독교는 인간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 얘기할 때 발표한 내용이었는데, 그걸 보면은 모더니즘의 실론, 인간론 이 내용을 좀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봅시다. 이제 서구 모더니즘의 인간 이해와 그에 대한 비판으로서 참 하나님. 그래서 서구 모더니즘 세계는 보통 이제 17, 18, 19까지 이제 모더니즘 시대라고 볼 수 있는데, 인간 이해, 그래서 인간론 이런 얘기죠. 또 그게 왜 잘못된 것을 어떻게 뭐로 판단할 거냐 이런 문제인데, 자, 내용을 보세요. 서구 모더니즘, 거기에 내용을 보시면 각주 2번에 모더니즘의 인간 중심적 사고는 르네상스와 계몽주의로부터 시작됐다. 르네상스와 계몽주의로부터 시작됐다고 하는데, 르네상스를 조금 얘기해보죠. 르네상스는 종교개혁 이전부터 서구 사회에 일었던 풍조인데, 르네상스 하면은 르는 영어의 리와 같은 개념이죠. 네상스, 다시 살아난다는 얘기예요. 다시 살아나는데 뭐가 다시 살아나느냐 하면은 그게 이제 오랫동안 중세의 교회와 신학과 이런 제도적 성직자들이 장악했던 그러는 동안에 인간에 대한 많은 것들이 사라졌는데, 그래서 르네상스에서 다시 살아난 건 인간이에요. 그리스 로마적인 어떤 자기 본성에 충실한 이런 인간을 되살려내는 게 르네상스인 셈이에요. 인문주의라고 번역을 하죠. 르네상스 자체는 그리스 로마적인, 그리스 신화적인, 그러니까 기독교 이전의
그 서구 세계의 그 인간 중심의 문화 철학을 되살려놨다는 의미에서 르네상스는 아무래도 그 교회에 대해서는 좀 어려움을 준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인간 중심의 르네상스, 다시 살아난 인간, 또 모더니즘도 르네상스를 이어받아서 그 중심의 인간적 사고방식, 인간 중심의 문명, 뭐 이런 것들이 가지게 됐죠. 자, 그래서 계몽주의는 보통 이제 교회 역사에서, 일반 역사에서도 18세기를 계몽주의 시대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모더니즘 문화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선명하게 드러난 그런 때가 계몽주의라고 부르고, 내용을 보죠. 서구 모더니즘의 세계관에서 가치 판단의 중심과 기준은 인간으로 나타난다. 조금 전에 르네상스도 인간 얘기했고 모더니즘도 중심의 인간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모더니즘 이전 시대, 중세, 모던 이전, 프리모던 시대의 그 중심은 인간이기보다는 하나님, 교회, 신앙, 신학, 성직자 이런 거였어요. 근데 그 다음 시대로 오게 되면 성직이 다분히 좀 이렇게 부정적으로 묘사가 되죠. 성직은 성직 타락 뭐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나타난다. 그 전에는 인간은 중세적 인간론은 그래요. 인간은 성서에 나온 대로 죄인이에요. 하나님을 등진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성서에 의해서 인간이 판단을 받죠. 근데 이제 근대에 오면은 인간 중심으로 생각해요. 무슨 죄인이야. 지금 여기서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원죄 같은 거는 생각하지 않죠. 그래서 인간이 판단 기준이 돼요. 그 다음 그러한 모더니즘의 사고방식으로는 인간들이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게 아니라 신들이 인간의 형상이 된다. 그러니까 인간 중심으로 생각하면은 전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는데 이제는 그 인간의 종교심에 의해서 신을 이렇게 묘사해내기 때문에 신들이 인간의 형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극단적인 경우에 모더니즘이라는 게 다 그렇게 뭐 반신앙적인 그런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신앙에 있어도 인간적 요소라든가 현대적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는 걸 모더니즘 영역에 포함시키는데 좀 뚜렷하게 그 개성이 강한 자기주장이 강한 모더니즘은 이렇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신은 인간의 두려움과 인간의 내용, 바라는 내용을 갖춘 피조물로서 나타난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가장 그것이 절대적이다. 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서 신에 대한 묘사를 하죠. 그래서 포에바하는 이런 흐름에 대하여 결정적 표현을 했다. 신학은 인간학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학이다. 인간들이 생각하기에 이런 걸 가지고 이런 내용을 가지고 신학을 만들어낸 셈이다. 서구 모더니즘은 신에 관한 모든 설명을 인간적인 문제로 만들어 버린 것이다. 그래서 모더니즘의 중심은 인간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흐름 속에서 신을 안다는 것은 결국 인간에 대한 자기 인식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 인간 자신에 대한 질문을 하는 중에 인간의 부족함, 인간의 유한성 이런 것들을 전부 반대쪽에 있는 그런 카운터 개념으로서 그 궁극성, 절대성 이런 걸 부각시켜서 신을 안다는 거. 자, 신은 인간의 소원이 투사된 것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간절히 바라는 걸 이제 투사시킨 신은 보다 모범적인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다. 인간은 신을 보좌에서 밀어냄으로써 인간 자신을 신격화시킬 셈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신도 없고 그 성서적 의미에서의 신은 보좌에서 나왔고 또 아버지가 사라진 시대죠. 그런 의미에서 물론 아버지들이 다 존재하죠. 아버지가 있어야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하는데 그렇지만 옛날 전통적인 개념에서 권위적 아버지 하면 그냥 막연했죠. 뭐라고 해도 그냥 들어야 되고 아버지가 혼내도 아버지가 틀리든 말든 아버지는 아버지였으니까 그런 단순히 신격화된 존재들을 다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자유롭게 잘 살 줄 알았는데 오히려 지금은 내가 이걸 다 해야 되니까 너무 힘들단 말이죠. 언젠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형제교회라고 있어요. 형제교회는 어린이들 처치에는 목회자를 거부해요. 그러니까 목회자를 거부하는 게 무슨 물론 부패와 타락도 있지만은 권위와 지금 무슨 하나님의 종이라고 해서 그래서 형제끼리 하자. 그래서 형제끼리 해서 형제교회에서는 목회자가 없어요. 형제끼리 돌아서서 교대로
뭐 예배 준비를 해서 설교하고 해야 되는데 대부분 설교를 할 만하면은 좀 공부한 뭐 교수나 뭐 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교대로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형제교회 다니는 뭐 어느 대학 교수가 있었는데 투덜투덜대면서 그래요. 뭐라 그러냐면 그 목사님 한 사람 있으면 다 할 걸 우리가 죽도록 고생하면서 교대로 한다.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사실은 그게 필요한 게 있어야 될 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 몰아내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인간들이 차지한 결과 그게 얼마나 힘든 건지. 그래서 각자가 다 필요한 건데 그런 것들을 근대 사회에서 너무 밀어버린 게 아니냐. 수평 평등하다고 해서 그 다리미로 다른 것처럼 다 이렇게 되놓으면 사실 기본적으로 다른 게 있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죠. 자, 그다음 인간이 신의 보좌에서 신을 밀어내고 인간이 바로 그 자리를 차지했다면 그때 인간은 더 이상 인간이 아니다. 인간은 그 자신이 신이 된 것이다. 요즘 언제부턴가 그 젊은이들의 농담 중에 뭐 누구를 신이란 말 붙여서 뭐 저기 예를 들어서 배구를 무척 잘하는 선수 보고 뭐 갓을 붙여가지고 김연경 선수, 뭐 갓연경 뭐 이런 식의 그 언어를 쓰고 있는 거는 전형적인 지금에는 물론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그걸 하나님으로 보는 건 아니지만 이게 모더니즘 시대의 언어적 특성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다음 보세요. 바로 그런 흐름 속에서 모더니즘적 인간학이 세워졌다. 그러니까 모더니즘적 인간학은 정확히 말해서 신학적, 종교적 유산들 안에 놓여져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틀은 방법 같은 거는 그런 신학적, 종교적 유산을 받았는데 본질적인 신학이 포기되고 신학이 자리 잡았자 자리에는 인간 이성이라는 상속자가 자리 잡게 되었다. 모더니즘은 이전의 신학에 대하여 반란자인 동시에 상속자가 돼.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반란자면서도 물려받은 거죠. 자, 그다음 모더니즘의 인간은 모든 가능성을 가진 신격화된 인간으로서 이제 인간은 자신이 성취할 수 없는 것들까지도 성취해야 된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아버지를 몰아내면 그 아버지가 해야만 되는 역할도 내가 다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보죠. 이전에는 신이 하던 모든 영역까지 인간이 떠맡아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신격화는 인간을 더 인간적으로 만들었다기보다는 더 비인간적으로 만든 셈이다. 더 힘들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조금 전에 형제교회에서 어느 대학 교수가 설교 준비하다가 투덜투덜 했다시피 이게 형제들이 교회를 이끌어가니까 편하기보다는 더 힘들게 되는 그게 더 비인간적으로 만들었다는 건 그런 의미예요. 그런 동안에 모더니즘적 인간학은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시야를 놓치고 말았다. 진정한 하나님을 내쫓은 셈이죠. 또한 참인간에 대한 시야도 놓치고 말았다.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 자리를 좀 낮추고 그 자리에 서서야 되는데 놓치다 보니까 하나님은 내쫓고 자기는 위치를 잃어버리고 뭐 이렇게 방황하는 게 이제 모더니즘 인간이다 이런 얘기인데 그다음 그런 인간으로서는 신에 대해서 올바로 말할 수 없다. 그리고 동시에 인간에 대해서도 올바르게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서구 사회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난 1, 2차 세계대전은 바로 그 서구의 모더니즘적 인간들이 만들어낸 열매다. 자기를 심판하는 모더니즘의 자기 열매로서의 파국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열심히 연구해서 발전시킨 기계 문명의 문명이 최첨단으로 만든 게 무기죠. 모든 과학기술이 총동원돼서 무기를 만들어요. 무기 산업에서의 최첨단 IT가 들어가고 뭐 그래서 근데 그런 걸 가지고 서로 가장 앞선 나라들끼리 전쟁을 해서 엉망이 된 게 1차 대전과 2차 대전이 되는 셈이죠. 모더니즘을 주도했던 서구 기독교적인 나라, 기계 문명이 앞선 나라 그런 나라들이 1차, 2차 대전의 주역들이었잖아요. 모더니즘적인 파국이 1차 대전이다. 이렇게 그걸 건너오면서 포스트 모더니스트들이 본격화된 활동을 했고 그것이 지나치게 모더니즘을 비난하고 거부하는 이것이 포스트 모던의 좌파하고 진보적인 팀이고 이전 것들을 좀 고쳐서 이렇게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고칠 건 고치자 뭐 이런 입장에서 기독교 신학은 나가야 되는 셈이죠. 근데 일단은 거부의 바람이 불면 다 거부하게 되니까
서구적인 기독교를 거부하면서 성서적 하나님까지 거부하게 되는 이런 문제가 문제인 거죠. 그 다음에 모더니즘의 시초에는 인간이 전통적인 신학적 권위에 대항하는 우상파괴적 언어로 사용되었다. 인간론을 앞세워서 잘못된 권위와 전통적 신학에 대항하면서 공격해 나가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전통과 신학의 자리를 점령했다. 그리하여 이전에 계시가 위치하던 자리에는 인간 이성이 자리 잡게 되는 것이다. 그 신학은 인간학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이제 강한 힘을 가진 인간의 뜻은 신의 뜻이 되었다. 계몽주의 시대 이후 과학기술을 앞세운 서구 일방적이고 공격적인 국제관계는 바로 그런 모더니즘적인 흐름으로 이해된다. 우리가 참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신학을 추구할 때 모더니즘적인 인간학에 대항하는 진정한 신앙과 신학을 추구하게 될 거다. 모더니즘의 잘못된 인간학에 대항하여 우상파괴적인 작업을 하게 되는 것이다. The God is an iconoclastic word against man. 뭐 그런 의미에서 참 하나님은 모더니즘적 인간학에 대한 비판의 시작이요 중심의 결과가 되는 것이다. 이 참 하나님이라고 할 때 우리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참 인간이요 참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이제 기독교적인 인간론의 출발점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께서 그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가졌던 그 성자 하나님으로서 그리고 인간이 장차 변화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어떤 존재인지 이걸 다 보여주는 그 리얼 갓, 리얼 맨. 그래서 이제 그런데 모더니즘의 인간은 이것들을 다 결국 파괴한 셈이죠. 그래서 인간이 모든 걸 차지하면서 하나님도 내쫓고 자기는 오히려 더 비인간화되고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맨 밑에 참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을 추구해 가는 가운데 올바른 인간론이 나타나야 한다. 그리고 참된 인간을 근거해 인권을 말해가야 하는 것이다. 기독교 신학에 있어서 올바른 인간론은 성경 속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추구되어야만 한다. 여러분 이제 최근에 그 올바른 인간론과 인권에 대해서 말하기 위해서 이 글을 썼던 건데 그래서 모더니즘 얘기를 했는데 예를 들면 말이죠. 우리나라에서 그 미투라는 문제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를 오래 일으켰어요. 근데 이제 그 인권과 어떤 그 남성과 여성끼리 서로 존중하고 사는 거는 당연히 중요하죠. 근데 그런 미투가 어떤 그 어두운 의도에서 어떤 권력자들의 숙청 비슷한 작업에서 쓰임 받을 수도 있었다고 했고, 그리고 그 미투 문제 때문에 그 남녀가 의도적으로 서로 멀리해야 되는 과도하게 사실은 그 인간이 살아가면서 그 남녀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또 아버지와 딸의 관계, 아들과 어머니의 관계 아주 인간 사회의 기본 틀이 되는 관계죠. 하여튼 이런 기본적인 관계가 많이 깨트려지고 부정적으로 바라보이고 그러면서도 오히려 그 이전에 그 거부되었던 동성애적인 것들이 자기를 막그 부각시키면서 전통적인 관계를 공격해와요. 그게 이제 그 참 하나님, 참 인간, 모더니즘 인간론이 과도하게 나갈 때. 그래서 포스트 모던에 과도하게 나가는 사람들은 그 동성애전 이런 걸 상당히 그 옹호하고 주장하려고 그러죠. 전통적인 기독교 신학이나 그것에서는 그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인간론의 문제,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의 문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이건 좀 예민한 주제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선은 개념을 좀 설정을 해야 돼서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 그러면서 그 인간이 과도하게 자기를 강조하면서 전통적인 하나님 개념이 사라져가고 또 인간은 오히려 자기를 지나치게 부각시키면서 비인간화되고 그러면서 그 다음 포스트 모던 시대가 다가오는 그 포스트 모던 시대에는 또 모더니즘에 대해서 과도하게 거부하는 차원이 있고 또 이제 그 온건하게 고치고 고치고 받아들이는 이런 것도 있고 또 모더니즘에서 별로 많이 안 고친 포스트 모더니즘도 있고 그렇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시간까지 이렇게 되는데 과제는 말이죠. 오늘 세 가지를 드렸는데 그 담론 거대 담론에 그게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 오늘 했던 서구 인간이해 이 두 자료, 그러니까 하나의 그 이야기는 놔두고 이 두 자료를 이렇게 여러 번 읽으면서
이거를 반씩 줄이세요. 그래서 50%씩 줄여서 여러 가지 여러 번 읽고 50%로 줄여서 그거를 저에게 출석 겸 페이퍼로 보내세요. 그러니까 그 모더니즘 이야기 옛날 시골 떠나온 그런 그 에세이 같은 얘기 말고 그 두 자료에 대해서 50% 정도 줄여서 그거를 두 가지를 과제로 저에게 보내면 그 출석 자료로 그렇게 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서 한두 번, 한 번 더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다음에 줌으로 할 건지는 여러분들에게 따로 광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거까지 하도록 하죠.